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결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서론인 1장을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2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요한복음 1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참 빛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뭐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부터 본론에 들어가는데 본론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2장에서 11장은 7개의 표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딱 7개가 나와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딱 7개의 표적만을 요한복음에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7개의 표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의미 있는 표적이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20장은 십자가 대속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들을 다 합쳐도 십자가의 표적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못 박혀 죽는 십자가에 죄 없이 못 박히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 표적이 제일 중요한 표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다 그 얘기죠. 근데 그 마지막 이제 21장은 결론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당부를 하는 거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다라는 거 우리가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1장은 서론, 21장은 결론, 그 다음에 중간에 2장부터 11장은 7개의 표적 이야기고 12장에서 20장은 십자가 대속 사건 그렇게 나눠져 있다. 오늘은 2장 1절에서 12절을 우리가 공부하겠는데요. 여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행하신 그 표적,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표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을 해요. 기적, 미라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 자체를 말해요. 어떤 인간의 과학이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때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적은 여러분, 예수님만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술사들도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기적을 보이니까 바로가 애굽의 술사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나일강 물 한 바가지 탁 떠다가 싹 부으니까 피로 변합니다. 물을 피로 바꿔요. 애굽의 술사들도 그런 기적을 행했어요. 아마 그들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라 했으면 바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막 개구리가 막 올라오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했다 그 얘기예요.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욥의 가축들을 다 불태웠다 그래요. 여러분, 사탄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사탄도 이룰 수 있다. 사탄의 종들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도 기적은 일어나요, 여러분. 그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있었겠지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이슬람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이단들의 집회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신천지라든지 뭐 그런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런 이단들의 집회에 기적이 없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을까요? 그런 집회에도 여러 가지 병도 낫고 환상도 보고 뭐 예언도 하고 뭐 많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들도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표적, 사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나타나는 그런 기적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 그러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자체를 말하지만 표적이라 그러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숨어있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그 종들을 통해 나타내실 때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왜?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기적을 나타냈는데 그게 그냥 평범한 기적이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이 다 목적하는 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기적들은 사실은 표적인 거예요. 모세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기적을 나타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 표적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주여 제가 이 나이에 애굽에 가서 뭐라고 한들 그들이 내 말을 듣겠나이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표적을 주겠노라. 네 오른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은 문둥병이 발할 것이고 다시 넣었다 빼면 깨끗해질 거다. 그리고 뭐 지팡이를 탁 던지면 뱀이 되고 그 꼬리를 딱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런 표적 또 뭐 먼지를 움켜갖고 후 불면은 그게 막 여러 가지 전염병을 일으키게 하고 이런 표적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권념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표적이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낸 것도 그것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적이에요.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보내서 수많은 표적을 통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 두 개의 제단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이런 표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그 표적으로 드러내려고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게 된 것도 그것도 그냥 불쌍한 노부부에게 하나님이 아들 하나 주신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에요.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한 것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표적이고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이나 응답들이 그냥 평범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쯤에 50견이 왔어요. 진짜 50세 되니까 50견 오더라고요. 근데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양쪽에 다 50견이 왔는데 팔을 들 수가 없어. 그리고 뭐 양복 웃도리를 입을 수가 없어요. 팔을 못 드니까. 그래서 몇 달을 계속 고생을 하는데 사람들이 병원 가서 수술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병원 가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병원을 안 갔어요. 그리고 그냥 참았어요. 근데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주일에 제가 사무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예배가 텔레비전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주일이니까. 근데 이제 설교 말씀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신유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그래서 저도 그냥 텔레비전 소리 듣고
주여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깨가 너무 아픈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런데 그 말이 텔레비전에서 딱 들리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It's you. 네 얘기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오 주여 고쳐주소서. 이러고 이제 손을 딱 뗐어요. 근데 약간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진짜 낫나 하고 이렇게 안 아파. 하나도 안 놀라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게 바로 표적이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 아프니까 불쌍해서 고쳐주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지금 있다. 내가 너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표적들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표적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거죠. 네. 그냥 문제 하나 해결됐어, 신난다 이게 아니라 주님 진짜 저를 사랑하시네요.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해요. 주님이 저와 함께 있음을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할 때 그 표적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적은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표적에 있어서는 안 되고 말씀으로 옮겨져야 돼요. 처음에는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시작되지만 계속 그 표적만 바라보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 표적 중심의 믿음에서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우리가 옮겨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의 토대를 가진 믿음이 돼야 되고 표적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틈틈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된다. 그게 건강하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도마를 보세요. 도마가 의심이 많아요. 도마는 과학자를 했어야 되는데 사도가 됐어요. 뭔가 눈으로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그게 수긍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더라 그러니까 허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그런 일은 없어. 내가 그분을 보고 그 못자국 난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그냥 믿을 수 없어. 누가 예수라고 해도 그거는 가짜야. 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도마 이리 와라. 이리 와서 내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난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제는 믿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표적으로 시작됐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말씀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해외 선교지나 어떤 전도하는 곳에서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거 아세요? 똑같은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라도 한국에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표적이 별로 없는데, 뭐 단기 선교를 나가거나 뭐 어디 전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역사할 때가 많아요. 표적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적으로 표적을 주실까요? 그런 곳에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거기는 말씀에 기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표적을 막 강하게 보내주셔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한테. 왜? 말씀이 없으니까. 표적을 봐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초신자가 기도하면 표적이 나타나는 것도 그런 것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는 그렇게 표적이 많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딱 가졌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계속 표적만 보여주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표적에 서지 말고 말씀에 서라.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지 않고 귀로 들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너희는 나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고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시니까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와요. 지금도 어떤 죄의 종이 막 문둥병자 고치고 막 장님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이러면 지금도 똑같아요. 인산인해로 사람들은 몰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이 막 나타나면 사람들은 신기해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표적을 나타내시지만 또 설교도 하시거든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자꾸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반드시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뭐 천국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뭐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시고 뭐 내가 죽어야 하리라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렇게 반갑지 않은 그런 설교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뭔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행복해질 것이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하면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떠나간 자녀가 돌아오고 뭐 손해 본 물질이 다시 돌아오고 뭐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고난을 받을 것이고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고 죽어야 할 것이고 살아야 할 것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그래요. 그러니까 다 표적 보고 온 군중들은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표적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참 베드로는 대사판한 잘해. 그러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제자 양육한 보람이 있네. 그래, 진짜 맞다. 나중에 다 도망갔지만 어쨌든
일단은. 여러분 그거예요. 표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심어졌을지라도 말씀으로 우리의 토대가 옮겨져야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초신자 아니 불신자들에게는 표적을 많이 주셔요. 그러나 일단 믿음이 세워지면 표적은 별로 안 주시고 말씀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자주 안 온다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표적보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표적 때문에 딱 유지되는 믿음이 아니고 말씀으로 딱 붙잡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천식이 있잖아요. 제가 천식이 걸린 이유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6개월 동안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천식이 생겼어요. 만약에 더 계속 사용했으면 막 폐섬유증도 왔었겠지만 6개월 정도 하다가 제가 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 천식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천식이 왜 생겼는지도 몰랐지만 이제 나중에 뉴스 보고 내가 왜 천식이 생긴 이유를 알았어요. 그런데 천식이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우리 교회 전섭정 원사님은 지금 코로나 양성으로 집에 계신데 막 이렇게 가래가 나고 기침이 난대요. 그래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몸은 안 아픈데 막 가래가 생기고 그러니까 힘들대. 아유 권사님 나 10년을 넘도록 가래가 나는 가래를 하루에도 20번 정도는 가래를 뱉고 매일 기침도 그렇게 내가 하는데 그거 갖고 그러냐. 근데 천식이 괴로워요.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런데 천식 약을 흡입하면 기도가 넓어지고 숨을 쉬는데 그 부작용이 커요. 막 시야도 흐려지고 백내장이 오고 쿠싱 증후군이 와가지고 막 얼굴이나 몸이 많이 부어요.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걸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을 나를 고치심으로 보여주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 안 했겠어요? 10년이 넘도록 신유기도만 누가 하면 목에다 손 얹고 나을지어다.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가 원하는 종이 되면 자연히 낫게 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좀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직 주님이 원하는 종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근데 어쨌든 솔직히 그랬어요. 네가 내가 원하는 종이 되면 자연히 나을 것이다. 고쳐주시지는 않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위에 서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은 표적보다 말씀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사람들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에서 이렇게 상품 주고 경품 주니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10%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부흥성회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선물을 줘야 돼요. 오는 사람들한테 선물 줘야 되고 그리고 예배 후에 경품 추첨을 해요. 그래서 들어올 때 표딱지 딱 갖고 있다가 끝날 때까지 안 나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이제 그 끝나고 경품 추첨을 해요. 1등 되면 대형 김치 냉장고, 대형 텔레비전 이런 거 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김치 냉장고 필요하면 부흥에 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10% 정도 돼요. 그 다음에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신다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문제 좀 해결받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전체 80%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부흥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좋은 일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10% 정도는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주사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잠들어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나고 싶습니다. 성령의 불을 주셔서 죄로 오염된 내 마음을 정화시켜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부흥에 오는 사람이 또 10%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해요. 표적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모친과 그 자녀들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눈에 어떤 곤란한 상황이 딱 포착이 된 거예요. 그 뭐냐?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아마도 그 혼주가 예상한 하객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몇 명 정도 올 거다 생각하고 준비해놨는데 그게 너무 빨리 떨어진 거죠. 마리아가 그걸 보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이런 거를 우리말로 오지랖이라고 그래요. 어떡하지? 아마도 이 마리아와 아주 친한 친구의 자녀가 결혼하는 날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왔는데 잔치에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거를 알립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더라 어떡하냐.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지금은 사람들에게 나를 믿게 하려고 표적을 나타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그냥 나타내는 분이 아니고 항상 표적으로 나타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나타내는데 지금은 이 상황은 내가 표적을 나타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될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뭐 혼주가 와서 예수님에게 좀 도와주세요 부탁하는 것도 아니거든. 그 어머니가 옆에서 야 포도주 떨어졌나 보다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어머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우리 조용히 있다 가십시다. 오지랖 참견 좀 하지 마세요. 이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근데 이제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마리아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들에게 이걸 부탁을 하면 아들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것. 그거를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그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나 이거 좀 사줘, 좀 사줘. 이러면 엄마가 안 돼! 지난번에도 사줬잖아. 그리고 이제 거절을 하죠. 근데 그래도 결국 마음이 불편하고 하니까 한 달 후에라도 결국 그거 사줘요. 네. 그런 부모 마음처럼 예수님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도와줄 이유도 없고 아직 때도 아니고 뭐 그래도 그 난처한 상황에 처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그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말은 매몰차게 해도 거절을 못해. 그래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는 거를 마리아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옆에 서 있다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우리 예수에 대해서 알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안 믿을 수 있어요. 알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식은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믿고는 싶은데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가고 봉사도 열심히 맡겨진 거 하고 또 그러지만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몰라요. 귀 기울이는 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으려면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잘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받고는 그분께 기도로 아뢰야 되고, 첫째는. 그리고 아뢰는 후에는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이에요. 그걸 모르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몸만. 뭐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 이게 잘 믿는 건가 보지. 또 어떤 전도사님들은 시킨 대로 예배 잘 나오고 빠지지 말고 봉사 열심히 하면 그 잘 믿는 거야. 또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믿었으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책을 펼쳐서 귀 기울이고 설교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행동 속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보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냥 가까이 하기에 너무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터져든지 즉시로 가서 부탁을 드릴 수 있는 분이에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뭐 때가 됐든 안 됐든 상관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문제 터지면 그게 어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집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간에 문제가 딱 터지면 그냥 바로 즉시로 예수님께 부탁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마리아는 갖고 있었다. 그거예요.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남의 문제, 오지랖 남의 문제도 걱정해 갖고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우리가 절박하게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하면 그걸 외면하기 어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을 해 주셔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그거 분별하는 것보다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딱 터지면 그거 그냥 통째로 들고 바로 주님께 가서 부탁드리고 아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거는 그 문제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낯을 봐서 부탁을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방은옥 집사님이 저한테 뭘 부탁을 해요. 막 다급해서 부탁을 해. 그러면 그 문제는 방 집사님한테는 급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지만 저한테가 또 그렇게 중요하고 급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가 거절을 못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줄 수밖에 없어. 왜? 그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서로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낯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낯을 봐서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우리 낯을 거절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걸 아뢰 때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랬죠.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아뢰기는 해. 그리고 나서 그냥 뒤돌아서 가버려요. 다 아뢰고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 아들아. 그렇게 부탁을 하고는 하인들에게 너희들 여기 옆에서 떠나지 말고 저분이 너 뭐라고 하든 그거 잘 들었다가 그분이 시킨 대로 해야 돼. 알았어. 그리고 이렇게 지시를 하죠. 부탁하고 귀 기울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든지.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아뢰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고 귀 기울여.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귀 기울여.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물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는 거. 지금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만약에 어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주여 지금 저 손발을 씻는 그 물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급한 게 아니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님. 혹시 치매세요? 지금 손발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도주가 없다고요, 주님. 이렇게 따질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지시를 해요. 손발을 씻는 저 물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부탁하고 나서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이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도 그거에 순종해야 돼요.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들어. 근데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주여, 지금요 예배드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하죠. 사업 다 망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아멘. 당신이 길이십니다. 당신이 답입니다. 그러므로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 그래갖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통증이 너무 심해요. 좀 고쳐주세요. 좀 죽을 것 같아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네가 나와 맺었던 약속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내 지금 몸이 아파서 뒤질 것 같은데 뭐라고요? 약속을 지켜?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그게 답이에요.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보세요.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전혀 계획되지 않았지만 이 상황에서 주님이 물을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함으로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더라. 여러분, 이 표적을 본 사람은 제자들 말고도 또 있었어요. 누구예요? 하인들이죠.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물을 갖다 부었고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서 포도주로 변한 걸 봤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물을 갖다 붓고 떠다 준 하인들은 표적을 봤으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거는 그들에게 놀라운 신기한 어떤 기적일 뿐이지 예수님을 믿게 하는 표적이 되지는 못했어요.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기적을 보았고 그렇죠? 그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표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그 표적으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다라는 거. 수만 명의 군중들은 그냥 신기한 표적을 본 거지, 기적을 본 거지, 믿음과는 상관이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구함으로 표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때로는 응답도 받지만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교회도 안 나가던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잘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터져가고 괴로워지면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이고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또 문제 해결되면 또 하나님과 쓱 멀어져. 이런 사람들은
평생 문제를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처럼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부탁하고 그리고 그분께 귀 기울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표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도 표적만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